안녕하세요. 재롱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와 나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됨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룩한 순간에만 옛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본성이 되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한다. 마치 우리가 매일 지나야 하는 더러운 뒷골목에서 악취를 맡지 않으려고 늘 코를 막는 것처럼 부단히 습관적으로 옛 생명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의 지적인 입장에서는 단번에 영원히 그렇게 되었다.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접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도덕행위의 주체로서 우리는 선택하고 선택하며 선택하기를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질 것인가?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인가?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생명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의 생명은 죄로 부패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서서 스스로 단절시켜야 한다. 순간순간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만큼 바로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쉬운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될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와 같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에 힘이 없는 이유, 교회가 이 지혜한 진리를 알면 좋으려만. 그러나 교회는 구속의 은혜를 반만 누려왔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분깃을 소유하지 못하였다. 교회는 아직도 육과 세상과 사탄의 숙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훈과 본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갈보리에서 자신을 비우심으로 거듭거듭 자기를 부인하는 숭고한 원리를 가르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는 옛 생명을 완전히 포기함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교회는 그저 주님을 흉내내려고 했다. 육적 생명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방법만을 흉내냈다. 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하늘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죽어가는 세상에서 생명을 전할 수 없다. 그 언약은 갈보리에서 맺어졌다. 그것은 죽음의 언약이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깊고 영원한 연합, 영원히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일, 관심과 목적과 열망이 하나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와 시대, 인류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매우 정확하고 중대하며 자극적으로 이 연합이 무엇을 기초해서 성취될 수 있는가를 밝히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이다. 옛 생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인자 안에서 종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골고다의 라듐이라는 소멸하는 불 아래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중대한 시기에 교회가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십자가에 깊이 참여하는 일을 빼놓고 부흥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의심스러운 자들이 되어버렸다. 어느 누구도 감히 부흥을 말하지 않는다. 교회는 이 길을 끌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에서 초연하는 것이 좋다. 육적 생명, 즉 그저 자연스러운 것으로부터 나오는 교회의 부흥, 단순한 흔적,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 이 생명을 잘라내어 갈보리로 가져다가 사형에 처하지 못하는 부흥은 모두 가짜다. 만일 하나님께서 엉뚱한 불, 아론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상식에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이런 불을 사용하는 그런 부흥회와 집회를 임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짓 불을 인정하는 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원수가 되시는 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대적하는 결과를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이시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결과가 된다. 사울은 아각을 죽이기 위해 거절할 수 있었으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출애굽께서 먼저 피를 뿌리기 전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는 것을 보았다. 피, 십자가, 다음에 기름,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한다. 우리라 다시 배우는 진리. 자인이라는 위대한 교과서가 이 교훈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를 보면 흥미롭다. 그 책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는 모든 생명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한결같이 강조한다. 나무도 꽃도 열매도 씨앗도 죽지 않고 나오는 것은 없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내게 그 목화 농장을 보여주었다. 그가 목화밭 사이에 목화 씨앗에 대하여 설명해 줬을 때 나는 무척 기뻤다. 그 설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는 막 싹이 난 목화 씨앗을 파내어 보여주며 씨앗이 먼저 땅에 뿌리를 내린 후에 싹을 낸다고 설명해 주었다. 사람들은 묻어 땅에 덮인 씨앗이 이미 충분히 죽었고 공기의 빛과 자유를 향해 그 첫 생명을 새싹을 나타낸다고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먼저 씨앗이 이미 덮인 땅보다 더 아래로 깊이 내려가야 한다. 구약의 모형과 상징 이야기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못 박힌 이 신비로운 사실을 분명하게 비춰주신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을 희생해야 한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를 바친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약속을 받은 것은 그가 이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전에도 우리는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태에서 이삭을 낳았음을 보았다. 요셉도 애굽에 감옥에 묻혀 지낸 다음에야 비로소 진정한 구제자의 위치에 올랐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어의 고독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모든 소망이 파묻혀 마침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무덤들이 산 전체를 흩어져 있었다. 이 무덤들이 아니었더라면 여호와와 대면하여 말하고 고대의 도덕적 거인으로서 민족의 많은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있을 수 없었다. 레위기의 무수한 희생제사와 엄청난 피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 즉 십자가를 기초로 하여 사람을 만나신다는 것이다. 쾌락에 젖어있고 음악에 중독된 우리 시대는 스데반을 돌로 쳤던 자들처럼 귀를 막고 일을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포도주를 그리워하는 자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기쁘심을 마음으로 뜨겁게 섬하는 자들은 옛 생명을 잘라내 태우고 부수는 이 진리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환영할 것이다. 트러블 박사의 고대 제사를 제대로 관한 원한 연구소인 피언약이란 책을 보면 고대 사람들은 어느 인종이나 어느 나라든 여러 모양으로 동물이나 인간을 취해 제사를 드렸다. 수많은 원주민들의 희생제사를 답사하며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의 사실을 추적해놨다. 즉 사람에게는 한 가지의 본능이 공통적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민족 나름의 직관대로 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때 반드시 죽음을 기초로 하여 신과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 계곡에 내려가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남겨두어야 했다. 이스라엘이 지나간 후 물은 다시 흐르고 12지파에 상징하는 12개의 돌은 물속으로 잠겼다. 이 12개의 돌이 상징하는 것처럼 죽음 가운데 끊임없이 거하지 않는 한 가나안에 거할 수가 없다. 여호수아서 4장 9절에 대한 내용이다. 다윗은 경노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 블레셋 성물에게 동굴에서 수없이 죽임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왕이 올랐다. 인간의 비애를 끝으로 잘 보여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펼쳐 보인 아름다운 시편 기자들은 사울의 비박 가운데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결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이사야는 주님을 보고 낙심한다. 그는 반드시 하늘의 성소에 털어놓은 숯불의 옛 생명을 소멸해버린다. 예레미야는 택한 백성들 때문에 울면서 수없이 죽음을 겪는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고래에 삼켜진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에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생명, 육적 생명을 거듭 죽이지 않고는 결코 영적 성장의 정상에 이를 수 없었다.
최존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아가서의 어여쁜 자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갈망하는 영혼을 나타내는 아가서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때, 곧 이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라는 아가서 1장 13절 14절 말씀의 고백이다. 그렇다.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깊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연합하여 하실 수가 없다. 까다롭고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고 증오스러운 육적 생명의 분석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참고한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자비 없이 모두 죽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구주는 확고하다. 그가 우리와 그 낮은 것의 사이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없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들어갔는가? 믿음으로 당신은 그 죽음에 당신의 죽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당신과 죄의 몸 사이에 놓아야 한다. 당신은 육적 생명이라고 하는 본래 타고난 생명을 당신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음으로 근거로 거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갈보리 언덕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야 한다. 그리고 자아 생명의 자신을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그 이름으로 나는 자아 생명을 거부한다 라고 말해야 한다. 성령께서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자유롭게 하시며 계속해서 그 자유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 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